할렐루야. 오늘은 5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서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동해 배상법의 연장으로 본인이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것을 잘못 관리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또 다치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배상하고 또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규례는 이 사람과 짐승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규례인데 요즘에는 우리가 집집마다 개를 많이 기르시죠. 그래서 막 개가 개를 물거나 또 개가 사람을 무는 그런 사고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집집마다 이제 소를 키우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종종 사고를 일으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주신 것이죠. 이런 경우 소의 잘못은 곧 소를 가진 주인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소 주인은 그 소 관리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고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우연히 일어난 그런 우발적인 사고와 또 고의적인 사고를 구분해서 규례를 적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소는 굉장히 얌전한 소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한 것입니다. 이때는 우선 그 소를 돌로 쳐 죽이되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소의 주인은 형벌을 이제 면하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소가 원래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을 들이받는 것이 버릇이고 이 사고를 잘 치는 그런 소인 것을 알면서도 주인이 방치해서 이 소가 다른 사람을 받아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는 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소의 주인까지 죽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차례 사람을 공격했던 전력이 있는 소를 방치한 것은 누군가가 이 소에 바쳐 죽으라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으로 고의적인 부주의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도 그에 합당한 죗값을 책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 가족이 가해 주인의 생명 대신 다른 것을 원한다, 다른 생명의 대가를 원한다, 예를 들자면 속죄금이나 아니면 주인의 아들이나 딸을 요구하게 되면 그 요구를 따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를 막지 않아서 지나가던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져서 죽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는 구덩이의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구덩이의 주인이 그 죽은 가축의 값을 배상하게 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같은 경우 소가 소를 받아 죽게 된 경우예요. 소끼리 싸운 거죠. 이런 경우는 양쪽 주인들이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가격을 또 반반으로 나누고 또 죽은 소는 죽은 소대로 반반 나누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런 규례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맡기신 의대대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잘 관리하고 또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으신 의도대로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들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소는 소대로 또 개는 개대로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간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다스리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키우는 개가 개의 목적을 벗어나서 막 사람들을 물고 다니는 버릇이 있다면 그 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묶어놔야 되겠죠. 또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자기가 키우는 소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 아무나 들이받고 돌아다닌다면, 또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소도 당연히 묶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에게 맡겨준 것, 너에게 부여한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가축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더 관리하고 세심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잘 받는 소나 잘 무는 그런 개보다 더 무서운 짐승의 본능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악한 죄의 본성과 혈기와 감정과 정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나 들이받고 물고 해치고 또 대들고 반항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혈기와 정욕과 사나움을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물리고 뜯기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것을 무관심과 부주의로 방치한 일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게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역과 또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늘 세심하게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나 아픔이 가지 않도록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관리해서 제 본성이 통제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 자신 날마다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절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영적 교훈은 뭐냐면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위한 법이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더 질서 있게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규례를 주고 계신 겁니다. 특히 오늘 35절 말씀을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이면 살아있는 소, 죽지 않는 그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분하고 또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누어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죽은 소도 반반으로 하고 또 살아있는 소도 반반으로 나누게 되니까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가 똑같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게 모두에게 똑같은 손해가 되는 것이죠. 너 한쪽에만 손해를 보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공동체를 지키려는 목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경우에 다른 소를 죽인 이 소의 주인에게는 사실 전혀 고의성은 없죠. 사실 죽이려고 그 소를 들이받으러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또 평소에 그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는 그런 버릇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어쩌다 생겨난 일이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는 한 당사자에게만 일방적인 책임을 묻게 하지 않으시고 양자 모두에게 함께 동일하게 공평하게 책임을 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축복도 이익도 함께 나누듯이 또 피치 못할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함께 나누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는 좋은 것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행도 고통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요. 여러분, 공동체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힘을 합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그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서로 방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 이 난곡 터널 부근에서 한 60대 택시 기사님이 20대 청년 손님한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 영상으로 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저도 그 영상을 보니까 60대 어르신을 이 20대 청년이 아예 길에 눕혀놓고 때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금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지나는 수많은 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차를 세우고 그 상황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 구경만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 바람에 그 60대 택시 기사님이 많이 다치게 된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60대 어른이 20대 혈기왕성한 청년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히 누군가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갔겠죠. 하지만 누구라도 먼저 차를 세우고 그 상황을 말렸다면 아마 그 택시 기사님이 그렇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 사회의 어떤 쓸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점점 세상이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죠. 요즘 보면 자기 이익과 관련 없는 일에 사람들은 좀처럼 끼어들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요, 자녀들에게 자기와 관련 없는 일은 굳이 끼어들지 말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강조할 때도 많죠. 그러나 결코 옳지 않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책임을 져주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도리죠. 예수 믿는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불행이 다가왔을 때 가족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불행을 이겨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누구라 먼저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먼저 나가서 그 상황을 돕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삶의 짐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4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 되는 마음,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고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함께 나눠 쓰는 것이죠. 베풀고 섬기며 그러므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내 안위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주신 그 소중한 것에 대해 우리가 방관하고 무관심하고 또 무책임하게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것이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게 하시고 또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 좀처럼 다스려지지 않는 혈기와 감정 또 죄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저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행동에 절제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아끼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어떤 손해와 불행도 함께 나눠가는 성숙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